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네요. 필리핀에서 느껴볼 수 없는 이 성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 설교를 자주 안 해서, 늘 국내용 전도인이라고 하고 다녔던 제가 9년차 선교사로 돌아온 박종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암송 인도하시던 형제님께서 추운 바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순간 우리 필리핀에서는 목사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덥지 않게 해주세요. 늘 이런 말만 듣다가 생소한 말을 듣게 되었네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제가 실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수양회 때 맞춰서 오시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가을의 느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와봐야겠다 했는데 실은 한국도 가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한 두 달 정도 되시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다고 들었는데 제가 공항 도착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가을 날씨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 가을 느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예. 그리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인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추 봐서 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많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찬양대가 그만큼 실은 교회에서 역할을 크게 차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대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전주 북부교회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같이 기도 드리시고 같이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봉사의 직임을 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음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 전주 북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된 마음속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또 이 귀한 복음을 이 지역에 많이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에 발맞춰 저희들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전주 북부교회 이렇게 선교복으로 또 말씀의 시간에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지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12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첫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잠깐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필리핀 세부 아시죠? 관광지로 좀 유명하죠. 그 필리핀 세부에서 5년 5개월간 선교를 하고 발령이 나서 이제 본토섬 루손섬인데 본토에 있는 루손섬에 있는 말롤로스 교회에 발령이 되어서 지금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롤로스 교회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섰을까? 그 이유는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저희 말롤로스는 필리핀에 있는 81개의 주의 한 개의 주입니다. 불라칸이라고 하는데 그 불라칸 주 내에 6개의 현재 교회가 있는데 그 말롤로스는 거기에 주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있고 나머지 5개 교회는 현지 목사님들, 전도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권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현지 전도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의 조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멘토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실은 안갓교회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자니 전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필리핀 선교 상황을 또 말씀드리고 이제 곁들여서 이제 안갓교회 상황도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소개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생소해요. 저도 발령 날 때 교회 이름이 생소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롤로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롤로스, 말로로스. 근데 정식 이름은 말롤로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롤로스. 감사합니다. 안갓, 쉽죠? 안갓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안갓. 예, 안갓교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부에서 5년 5개월간 선교 사역을 하고 지금 말로로스는 3년 4개월째 지금 복음을 전하며 우리 형제 자매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되기 전은 2007년도에 광주에서 전도인이 되었고 1년 후에 2008년도에 전주교에서 7년간 제가 있을 당시에는 우종호 목사님 퇴임하시고 조병호 목사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이게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 북부교회 우리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얼굴이 기억이 나고요. 더 반갑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 이미 다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로스에서 창세기 1장부터 장별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한 17, 18장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선교 방문, 정기 방문 하게 되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처음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보면 좀 도시입니다, 도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좀 시골에 해당하죠. 그런데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내용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집을 떠나 였어요. 집을 떠나면 뭔 고생? 기고생? 그래서 집 떠나면 힘들어요. 집 떠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떤 뒤 배경까지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지만 실은 아브라함만 이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식솔들이 또 이동하고 실은 처음에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갔잖아요. 하란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약속한 땅으로 이동하는데 그런 걸 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첫 모습에서 집을 떠나는 모습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한다는 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집을 집 떠나야 돼요. 저의 마음의 집은 어디? 항상 고향은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인데 한국에만 있더라도 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집 떠난다는 생각보다는 언제든지 가보고 싶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안 들 텐데 이제 해외 선교를 간다는 거는 이제 이 구절에 집을 떠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이제 집을 떠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실은 선교 지원할 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제 전주교에서 7년, 8년, 총 8년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일부는 담임으로 나가시고 일부는 또 부사역자로 계시는데 저도 이제 부사역자로 전주에서 있다가 발령이 나는데 물론 이제 부사역자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총회에서 또 담임으로 나가라고 하면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기회가 스스로에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의 젊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데 쓰이고 복음 전하는 데 더 쓸 수 있으면 좋을까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가끔 질문 던져보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 100억씩 준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 주면 받죠. 당연히죠. 안 받으면 안 되죠. 준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100억씩 드리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떠. 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즉 말해서 100억하고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내일이라는 시간하고 뭐가 더 가치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삼성 회장님 이재용의 1시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시간하고 달라요, 틀려요? 똑같은 1시간이잖아요. 근데 다른 건 하나가 있죠. 그 1시간의 가치는 사용하는 가치는 좀 다르게 쓰죠. 즉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갑부가요. 갑부 리스트 중에 항상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올라와요. 근데 그 가끔 뉴스에 뜹니다.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하는 값이 떠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누가 얼마를 썼나 봤더니 한 끼에 246억을 썼어. 한 끼에. 아이고 부러워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한 끼 식사하려고 할까요? 사람은 극히 이기주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의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의 돈을 뭔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분하고 식사 한 끼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더 가치 있게 쓰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실은 우연히 여동생이 세부를 다녀왔어요. 오빠 전화가 왔습니다. 세부 다녀왔는데 어학연수하고 또 여행자 갔다 왔는데 거기 한인 3명 있는데 선교사 모집한다네?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있었겠어요. 이제 국내형 선교사 전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라고 살짝은 반응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몇 달 후에 전도인 수련회 둘째 날 저녁 11시쯤 이원 목사님께서 지금 호명되는 나라에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세부라는 교회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의 결정을 했겠어요? 주저주저 했죠. 그랬는데 이제 동생한테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모르겠어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남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매가 전화 안 하고 제가 카톡으로 띡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띡! 이게 중요해. 우리 자매 마음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했다. 이제 한번 핀잔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튼 근데 저녁 12시쯤 됐을까요? 자매에게 문자를 했는데 자매가 저는 뭐를 기대했냐
성교는 힘들어. 안 돼. 이걸 기대했는데 자매가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본인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또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결정하는 일에 본인이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결정하면 가고 결정 안 하면 남겠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예상 답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자매에게 또 문자를 씁니다. 큰아들이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인데 큰아들한테는 표가 한 장이 주어져도 좋겠다. 둘째는 오늘 같이 왔는데요.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아직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첫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했죠. 그때 새벽 1시. 자매가 물어봤더니 옆에 잠 안 자고 있다길래 이제 그 큰아들 이름이 준서인데 물어봤어요. 너 아빠 따라서 필리핀 갈 거냐? 근데 그 아이가 뭐 하다가 나 상관없어. 여러분 뭐 상관없어. 요 6자가 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통과한 바람에 그래 한번 용기 내보자 하고 조배우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그 다음날 손에 붙들려 이호아 목사님 방으로 가서 문 끽 열리는 순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요. 한 3년 후에 그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때 엄마가 물어볼 때 왜 필리핀 간다고 했어? 하니까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런 질문을 했었어 나한테?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아무튼 그 모든 과정까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라는 도시에 왔는데 갈 때 이제 신용철 목사님께서 한인 3명, 현지인 30명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 뭐 출발할 때 인원은 적지만 좀 잘 해보고 재미있겠다 했는데 막상 갔더니 현지인 3분 있는 거 맞았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한국인 3분은 있었어요. 거기서 가이드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현지인 30명은 알고 봤더니 그분들 직원, 운전사, 그 아떼, 가정부라 하죠.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 그만두니까 다 그대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안 남고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힘들다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하고 공부를 한 6개월 하면서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갑니다. 교회에서 한 1, 2km 떨어진 곳에 대학교가 있어서 전단지 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길거리 음식 다 불량식품이에요.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안녕하세요 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지 주면서 학생들을 전도합니다. 그렇게 처음 전단지 전달하면서 구원받은 대학교 1학년 자매 2명으로 현지 필리핀 교회 현지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전도했고 가족을 전도했고 그 중에 한 자매가 고향에 계시는 형제간 부모님 전도한다고 형제간이 가볍게 8명 필리핀은요 물어보면 뭐 그냥 다반수가 한 8명 10명쯤 돼요. 근데 지금 1명 빼고 7명 다 구원받았고 또 부모님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 구원받기 전에 이제 한번 고향 땅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배로 5시간, 차로 2시간, 오토바이로 1시간, 강이 나와서 오토바이 못 간다고 걸어가자고 해서 한 15분 건너서 갔더니 전기가 없고 7집만 있는 곳에 딱 도착해요. 저녁 6시 해가 떨어져. 자칫했다간 여기서 자게 생겼어. 화장실도 걱정되고 모든 게 이제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빨리 나왔는데 그곳에 지금 올해 교회로 자립이 됐어요. 물론 그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도시 쪽으로 교회는 위치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연이어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묻기를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시간을 함께 한다면 그거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에 가도 힘들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고통이 뭐예요? 고통은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믿음도 다른데 신앙도 다른데 그분한테 계속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원래 실은 믿음이 다른 분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섞일 수 없는 이유.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 또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같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같이 공유하고 배우고 나눈다면 그것은 잘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집 떠나서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니까 뭔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이미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 약속도 해주셨어.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을 온 세상이 받을 거다. 이렇게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맞닥뜨린 사건이 뭐냐면 이제 기근이 딱 맞닥뜨려집니다.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실은 웬만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선택했는데 그 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거짓말도 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이제 책망을 듣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돌아올 때는 금은보와 육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또 그때 그 순간만큼은 또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겠나라고 또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제 기근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딱 가서 세부에 딱 도착했어요. 문을 딱 여는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더운 바람이 확 오는 거예요. 선교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건강 안 하면 선교할 수 없죠. 근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가 이제 비자. 최근에 그 네팔 선교사님 소식 들으셨죠? 그 국가에서 제재를 합니다. 선교사는. 부랴부랴 이제 두 분 선교사님이 이제 국내로 돌아오셨는데 다행스럽게도 필리핀은 2년 비자가 갱신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 사기꾼 목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뭐 사고 치는 목사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고 2년마다 갱신이 쉽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불러가지고 그 성경 목록 외워보세요. 뭐 누구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도 봤대요. 진짜 목사인지 확인하려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동 갱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존력입니다. 선교의 조건. 생존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처음에 날씨 이야기했는데 필리핀은 들으셨죠? 사계절이 있다고. 시원한 여름, 보통 여름, 무더운 여름, 뒤지겠다 여름.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공식 계절은 두 개예요.
우기와 건기. 지금은 우기철이에요. 이제 우기철 끝마무리쯤 돼요. 그래서 비가 조금씩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비가 왔어요. 지금 우기철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부터 5월까지는 이제 건기철입니다. 한 해 태풍이 2, 30개 가볍게 지나갑니다. 어떤 지역은 지나가면 전봇대가 다 우르르 무너져 있어. 어떤 선교사님이 사진 찍어 보냅니다. 오늘도 무너졌어요. 전봇대. 그만큼 태풍의 영향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지진이 이렇게 많나요? 제가 7점대 지진도 겪어봤거든요. 온 건물이 흔들립니다. 지진 7점대를 겪어봐야만이 선교사의 조건이 되지 않나.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생존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필리핀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잠깐 머무른다, 1년 반인가요? 머무르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깔끔해요. 여기 주차하는데 너무 깔끔해. 공사 현장도 깔끔하고. 필리핀은 지저분해. 공사하고 청소했다고 하는데 지저분해.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저희 말로르스 교회 제가 21년 6월에 와서 공사 중이었어요. 한 65%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35%를 제가 같이 공사해서 입당식을 했어요. 입당식 한 이후에 한 몇 달 후에 화성교회 전현수 목사님 일행이 도착합니다. 딱 교회당 아유 목사님 입당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목사님 하는 말 한 10년 돼 보인다고. 그만큼 뭔가 우리는 깨끗이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그것도 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벌레. 여러분 벌레가 이제 바퀴벌레 이런 거는 이제 그렇고요. 도마뱀 한 두어 마리는 키워야 돼, 집에. 왜냐하면 그 모기알도 있으니까 잡아 먹어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가 굉장히 싫어하는 벌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미. 개미는 검정개미인데 빠른 개미, 느린 개미, 그리고 흰 개미, 붉은 개미. 개미도 한 20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저희 자매가 개미를 보고 놀란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뭔가 하고 제가 이제 부엌으로 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음식물 있잖아요. 조그마한 음식물이 남아있어도 개미떼들이 어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주위로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교제를 해. 그래 죽이고 또 하면 깨끗이 치워놓으면 또 언젠가 또 그 관리가 안 되면 또 오고 또 그래요. 여왕개미 정말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계속 보내요. 그러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집을 수양관으로 만들어놔요. 전국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제 개미들이 또 힘들고 또 한 가지 흰개미가 있어요. 아나이라고 부르는데 흰개미는요, 밥이 나무예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무, 이 정도 나무는요, 전부 음식입니다. 그분께는. 흰개미에게는. 이런 정도는요, 가볍게 한 달 끼니 되겠네요. 이 정도면. 가볍게 다 먹어버립니다. 지금 저희 강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반드시 강대상은 나라나무로 해야 된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나라나무.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강대상이 밑에 열어봤더니 개미들이 싹 먹어놨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겪어야 되고 또 쥐도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고양이를 왜 키우는지 알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고양이가 있어야 쥐가 없어요. 키웠죠. 우리 직원께 물어봤어요. 저기 쥐 잡았냐고. 못 잡았다. 그럼 안 돼. 패스. 그 다음에 또 고양이 입양을 합니다. 자, 잡았냐고. 목사님 2마리 잡았어요. 그래, 용사군. 자, 밥 줘. 밥 먹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 고양이가 줄기차게 쥐를 잡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쥐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고양이가 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고요. 또 길고양이, 거리 개가 이렇게 많아요. 도시는요, 개들이 전부 삐쩍 말라있어. 선교팀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시골 개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도시 개는 빼짝 말라있어요. 왜? 새벽 4시, 5시 되면 음식 쓰레기 다 치워버려요, 필리핀은. 날 더우면 다 상하니까. 그래서 개들이요, 모여가지고, 아이고야, 우리 먹을 걸 다 없다. 어떡해요? 쓰레기마저 다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개미들도 근데 우리 같으면 그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어떤 필리핀의 다바오라는 시장은요,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해가지고 길거리 개를 잡아다가 거기 그 공원에 악어를 키우거든요. 악어밥을 줘버려. 그래서 이제 애완견도 가끔 이제 길 잃은 애완견이 다니면 그런 사건 벌어지면 그렇게 관리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아무튼 그렇게 거리개도 그렇고 또 생존해야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또 느린 행정. 어떤 형제님이 하루를 휴가를 냈어요. 물어봤죠. 왜 휴가 내셨냐고. 증명서 하나 떼는데 휴가를 낸 거예요. 일을. 제가 말했죠. 우리는 인터넷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내에 뽑을 수 있다고. 주민등록번. 아주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종이로 나와요. 플라스틱으로 안 줘. 6개월 후에 오래. 플라스틱은 그때 나온대. 자동차를 뽑았습니다. 신차를. 임시면허 번호판이 1년을 붙입니다. 왜? 번호판이 안 나와. 이렇게 행정이 느려요. 그런데 또 교통은 좋냐? 오토바이가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룰이 있잖아요. 필리핀은 뭐 베트남도 그런다고 들었는데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뭐 빈 자리만 나면 하니까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오토바이 아시죠? 그 트라이시클, 지프니 종류별로 다니니까 조심히 또 운전해야 되고 사고 나도 실은 재편에서 실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수리해 줄. 그냥 그대로 살아야죠. 배째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하루 수입이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수돗물 여기 잘 나오죠? 예. 자매님에게 이제 주일날 자매님들이 막 웅성웅성대. 왜 그러세요, 자매님들? 물이 쫄쫄쫄쫄 나온대.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물인데 그나마 또 석회물이에요. 그런 물에도 좀 팡팡 쓰고 싶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논의가 우물물 파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세는 여기 2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총기 위협이 특정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한인들이 가끔 죽어나가는 뉴스는 실은 한인이 한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돈이 걸려 있으면 그런 사건도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또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선교팀이 이제 김치 갖고 오시잖아요.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김치를 먹는 순간 그것은 바로 고향으로 직행. 제 마음의 고향은 김치. 그래서 김치를 갖고 오실 때 선교사들 마음은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죠. 저도 이제 뭐 잘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가까이 공부하면서 전도했는데 자매는 또 어떻겠어요. 저 따라서 와서 고생했죠. 날 덥지, 말은 안 되지. 시장을 가도 제가 없으면 못 가요. 이제 그렇게 본인 말이 그래요. 한 1년은 그냥 축 처져가지고 살았다고.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좀 제 할 일 바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필리핀은요 뭘 견뎌야 되냐면 거짓말을 견뎌야 돼요. 필리핀 사람들은 거짓말을 쉽게 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이게 벌써부터 상종을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하기 때문에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런데 혹여라도 이분이 잘못된 게 드러났다.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적이 돼요. 이제 그걸 수치심이라 그러죠. 남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행위. 그러면 이제 전도인하고는 완전 이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되고.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 기근과 같은 어떤 생존, 선교 조건 중에 생존력. 이걸 또 처음 초기에는 이걸 겪어야 됩니다. 물론 외국에 선교하시는 다른 나라도 더 고생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겪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갔다가 금은 보화를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조카로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겠다. 그런데
왜 롯이 소돔 땅을 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소돔 땅은 애굽 땅과 같더라. 도시 생활이죠. 도시 생활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왕들이 그 소돔을 공격해서 조카 롯을 이제 인질로 끌고 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병사들과 함께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탈취미를 가져와요. 탈취미를. 근데 탈취했던 거는 그 당시 전쟁에서 탈취하는 것은요, 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달해 주려고 갑니다. 근데 가는 와중에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멜기세덱에 11조를 주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1조를 하고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돌려주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전쟁에서 이겼으니 당신이 가져가라. 아, 아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이 318명 용사들이 썼던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왜 했을까? 뭐냐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배경 속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금은부와 부자 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돈 많은 게 복이었냐? 조카 롯을 헤어져 갈등이 생겼잖아요.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돈 많은 상황이 항상 복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여라도 그걸 탈주미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그랬죠. 소돔 왕이 가져가라고. 그럼 나중에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죠. 그러면 또 소돔 왕이 전쟁할 수 있죠. 일으킬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너무 부를 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의 개념이 그리고 그 딱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경험 통해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때로는 부할 수도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는데 항상 잠언의 기도처럼 전도서의 기도처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인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냥 앉아있고 주의를 지킨다고 표현하죠.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좀 낭비입니다. 내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교제를 함께한다는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의 뭔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도 속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별로 또 다르고 또 설교 때마다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아내는 분은 이제 복을 더 받고 내가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현재 나를 이곳에 전주 북부에서 교제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이때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가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 전주에 있을 때 일본 6개월 선교를 갔어요. 6개월. 그런데 하필 제가 겨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가 갔던 곳은 조금 북쪽에 해당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눈을 치워야 돼요. 아침 8시, 오후 4시. 강릉교에서 800만 원짜리 눈 치우는 기계를 사주셨어.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 큰 돈을 이 눈 치우는 기계에 썼을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3일 눈을 안 치우니까 지붕에 닿아요, 눈이.
그래서 아침 8시, 저녁 4시, 오후 4시 되면 눈을 덜덜덜덜덜 기계 가지고 치웁니다. 치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야, 내가 눈치로 왔나? 이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내가 선교하느냐 하는 건지 눈 치우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주님이 그러면 더운 나라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예, 예. 아무튼 그때 일본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도 이유가 있었겠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으로 부르심도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까 길거리에서 대학생들 전도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 9시에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가 막 계단에서 탁탁 올라와요. 그 당시 이제 교회당이 임대 건물인데 12평짜리 대강당. 나머지 12평은 사무실, 강사 숙소, 주방 쪽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리에 앉으면 꽉 찼어요, 제 사무실이. 근데 그 자리에 딱 놓고 하고 자매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여보. 저기 1층에 빵집 있거든요. 그 빵집에 대학생 8명이 빵 먹고 있대. 그래서 빨리 가서 전도하래. 저녁 9시에. 뭔 일이냐 해서 아니야 몰라. 가봐봐. 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니까 그 8명 학생 집중을 하더라고요. 반응이 좀 있네. 하고 그 친구들 전도했는데 그 중에 5명이 말씀 듣고 2명이 최종 남고 그 2명이 가족을 싹 전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잘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저희 자매가 전도에 성공한 첫 사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자매의 장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 눈에 이뻐. 둘째, 조용한 내조. 셋째, 제 사정을 공감해줘요. 이런 제 자매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보, 잘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점수 땄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매도 이제 그렇게 전도도 해 가면서 이제 선교를 쭉 해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5개월간 있는 동안에 새로 교회당도 짓고 이제 코로나 만났죠. 한 60여 명 전도되고 코로나 때 이제 저는 끝날 쯤 무렵에 말로로서 이제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선교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들 전도한 오지로 또 전도 가자고 그래요. 아까 그 5시간, 2시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홀 아세요? 보홀이라는 섬도 굉장히 그 관광으로 유명한데, 우리 전도되는 것은 관광지하고 관계가 없어. 가는데 아주 산골짜기로 갔던 기억들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생존 이야기할 때 필리핀 오시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화장실이에요. 모든 자매님들이 물어봐. 목사님, 이 화장실에 뚜껑이 없어요. 예, 저도 몰랐죠. 처음에 왜 뚜껑이 없지? 근데 화장실에 뚜껑이 없는 이유가 그분들은 전부 거기에 위에 올라가서 일을 보신대요. 그냥 전부 있어도 깨져버려. 근데 세보교당 처음 건축할 때 뚜껑 다 두었지, 저는. 근데 없는 게 맞은 거였어요. 다 깨져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 없다? 예, 필리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총만 있습니다. 물총. 그래서 왼손은 그 일에 쓰고 오른손은 밥 먹는 데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고 또 가방에 항상 그 알코올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칙칙칙칙 손을 합니다. 청결하게. 그분들은 또 그래. 아이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지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물이 더 깨끗해요. 대체나 생각해 보면 이제 물총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적응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성인 한 달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에서 아직도 안 돼요. 안 올라가요. 물론 선생님들하고 경찰 월급은 좀 올랐어요. 50만 원 넘게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쉽지는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제 12장, 14장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이 옳았던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후계 아닙니까? 내 후계 해도 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엘리에셀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16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제 후계를 잃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을 때 나이 75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많이 기다렸죠. 86세까지 기다리는 것도 많이 기다렸고 86세에 애를 낳은 것도 기적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 더 기다리래. 예. 먼저 보시면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란 말은 14장 이후에. 14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과롯을 구해내고 11조를 드리고 탈취미를 소돔 왕에게 주고 돌아간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세요. 돈이 상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어요. 그걸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근데 또 넘어지는 거죠. 내 종을 하나님 제 후계를 잃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잃자입니까? 그리고 17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17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됐어요. 창세기 17장에. 생각해 보세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17장 1절에 99세. 간격은 총 몇 년이에요? 1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16장하고 17장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즉 말해서 86세 될 때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내게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고 기다리는데 지금 나이 99세가 됐는데도 뭐가 없다. 아마도 99세 때는 모든 걸 포기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7장에.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옆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내려놓은 시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자기 포기의 순간,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13년간의 침묵 필요했던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신앙이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그래요. 여러분 그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다면 내가 형제자매들과 올바르게 모임 충실히 참석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전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성과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하나님, 지금은 침묵하지만 언젠가는 나타나 주실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99세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건 다행스럽게도 17장 끝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내년이죠.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1절 이 한 구절에서 기한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네가 100세가 되는 그 해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 아들의 이름도 주셨어요. 이제 보이는 소망을 주십니다.
실은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삶을 하나님 침묵하는 기간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주는 시점도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 기다림의 훈련도 신앙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나중에 17장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몸에 할례를 하게 해야죠. 그래서 몸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보이는 소망도 주셔요. 17장에요. 그래서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필리핀 선교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우리나라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2007년에 세계 선교회 선포할 때, 그때만 해도 몽골, 중국이었어요. 그쪽이 굉장히 전도가 잘 됐고, 나중에 이제 멕시코, 뭐 네팔, 이렇게 인도 이렇게 전도가 계속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되는 나라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아니야.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뭐 에콰도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이 조금의 침묵의 시간, 필리핀의 입장에서는요, 선교 입장에서 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게끔 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요, 필리핀 전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2015년 10월, 16년도 17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 잘 됐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부터 나중에 이삭을 주시기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겪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좀 자료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필리핀 자료를. 보이시나요? 네. 필리핀은 크게는 섬은 7,100개예요. 7,100개고, 우리 국토 땅을 치자면 남한의 3배 정도 됩니다. 땅은. 인구는 1억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크게 큰 섬은 그런데 루손섬, 가운데 비사야섬, 민다나오섬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처음 선교지로 갔던 세부는 이 비사야섬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닐라 권역인 이 루손섬으로 이제 이동해 왔습니다. 처음 선교는 98년도 서울교회 어떤 집사님 전도를 통해 까비떼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2004년도 첫 오도상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박흥순 선교사님, 박재성 선교사님, 최기태, 이지우 선교사님 이렇게 쭉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첫 수양회는 2010년도 27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쭉 있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해마다 수양회를 했고요. 저는 2015년 10월에 먼저 단기로 왔고, 3개월 제가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도 준비해야 되지, 교회차, 저희 집차,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또 아이들 학교, 한 7가지를 뭔가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무작정 가족이 다 들어오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가서 그렇게 준비하고, 1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1월 달에 발령이 났는데, 한 2월 달에 전화가 왔어. 박홍수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비사야도 이제 수양회를 시작합시다. 목사님, 와봤더니 없습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근데 왜냐하면 몇 개 비사야 권역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월 달에 수양회를 했는데 첫 수양회가 200명 왔어요.
그 나름 저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든 이제 전도하고 해서 그래서 200명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지금도 권역별로 지금 장소가 머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4월에 건축 세부교당 180석에서 200석 정도의 대강당이 있는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지금 현재 말로롯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없고요. 지금 잔희 전사님은 제가 갔을 때 이제 같은 시점에 원래 잔희 전사님은 쾌정교회 한인도 있는 교회인데 쾌정교회 봉사회장을 하시다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제가 작년에 124개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150개 교회 선교회인데 지금 현재 교회가 89개, 선교회가 58개입니다. 총 147개. 거의 목표에 도달했는데 이 선교회 58개의 의미는 뭐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전도인이 필요한 모임인 거예요. 물론 전체가 이렇게 규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선교회는 지금 당장 전도인이 파송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 지도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님은 20분, 현지 전도인은 65명입니다. 건축이 완료된 교회는 26곳, 건축 중인 교회는 2곳. 까딴뚜안에서 이게 거의 다 완공된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전주 북부 교회와 연결이 된 우리 안각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 대부분은 이제 임대 건물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세부 처음 이제 교회당 지어서 간 곳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완공 딱 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지저분하죠. 길거리가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막 깔끔하다고 지금 한 상태가 이거예요, 지금. 세부 교회는 총 소요비용이 1억 8,500 정도 소요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대강당 한 200석 정도. 입당할 때 모습이고 이제 코로나 때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사진인데 한 100여 명 모인다고 하시네요. 지금 박재성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할 교회 이름은 우리 안각교회가 속해 있는 불락간주에 있는 6개 교회. 시계 방향으로 말로로스 교회, 안각교회, 산호세 델몬테, 마릴라오, 보카우의 하고노이. 이렇게 6개 교회가 불락간주에 있습니다. 수양회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한 900여 명 불락한 6개 교회에서 올해 1200명 정도 수양회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스에 갔더니 말로스는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건축 중이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이었지만 이동이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무튼 이야기가 긴데 특급 작전으로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말로로스를 가봤더니 교회당으로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위치에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통로가 좁고 이제 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운전에 가는 날 끽 렌트카를 그냥 깃을 냈어요. 이 좁은데 왜 돌을 놨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집주인이 문 열면 바로 주방이고 길거리에서 빨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돌을 놔둬야 그 앞쪽에 그 공간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너무 이해됐어. 아유, 그렇게도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부릅니다. My friend. 이 돌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제. 있는 동안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회장이셨던 이제 준 전도사, 지금 전도사님 되셨어요. 가서 이제 저랑 같이 나머지 6개월 공사를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모양이 갖춰졌는데 그러시더라고. 2010년에 자립한 말로로스가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인가 11년 만에 테이블이 있는 성경책을 놓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말씀 들었대요. 그전에는 의자만 있었대요. 11년간. 너무 하나하나에 감사해야 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감사가 됐어요. 이웃교회에서 와서 봉사도 해주고, 안각교회 보이시죠? 예, 빨간 옷 입은 이제 잔이 전사님이신데 같이 와서 봉사도 해 주셨어요. 이제 말로로서는 이렇게 공사를 마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입당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후원교회는 대청교회였는데 총 비용이 1억 700만 원. 한 150, 대강당은 150석 되는, 실은 이제 원래 현지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만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락한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가서 산호세 델몬테 교회도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현재 한 250여 명 모이는데, 안각교회가, 요 산호세 델몬테 바로 옆에 있어요. 한 40분, 40분 거리에 있나? 예. 안갓은 말로로스에서 자립은 했지만, 위치상 산호세 델몬테 교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말로로스 입당했죠. 왼쪽에 산호세 델몬테도 입당을 한 거예요. 안각교회가 이쪽 보다가 저쪽 보다가 어때요, 마음이? 짠해.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수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세게 합니다, 안각교회가. 그랬는데, 전주 북부교회를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다 전달하려나 모르겠네. 엄청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산호세 델몬테 교회는 약 208평 규모로, 처음에는 건물이 있는 땅을 1억 주고 사서 옆에 대강당을 추가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1억 한 6천 정도 추가로. 그래서 총 2억 6천이 들었는데, 예, 300석. 본층 250, 중층 50석. 이렇게 입당했어요. 이제 그렇게 입당 두 곳을 하는 불락한 내에서 입당하는 걸 본 안각교회는 보십시오. 임대 건물에서 딱 사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 예. 창문을 달면 먼지가 들어오니까 안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석 정도 되는데 지금 전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땅을 사셨어요. 전주 북부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전주 북부교회라고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에서 4,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교팀이 와서 같이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봤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 집사님, 그리고 여기 그래도 벽이라도 좀 펜스라도 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주셔서 펜스도 치고 이제 건축 준비를 하다가 지금 올해 8월달 한 이제 2달 전이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필리핀이 행정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보는 게 문서를 정확하게 하는 거를 우선시해요. 그래서 여기 필리핀 이 집문서를 옮기는데 기본 3개월 걸리거든요. 길게는 1년, 2년 걸려요. 그런데 안각교회는 6개월 만에 딱 정리가 됐어요. 저희 소유로, 개인 소유는 아니고 필리핀 라이프 워드 미션이라는 저희 교회 이름하에 법인단체 소속으로 땅이 구입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달 안에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각교회는 아주 순조롭게 공사 중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지금 3일 전에 보내준 이제 사진인데, 이제 대강당 먼저 지어지고 있어요. 방송실에서 짧게 이 안각교회 건축 중인 영상 20초짜리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강당 안쪽 모습입니다. 이제 2층 건물은 아니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높이를 고를 좀 높게 해서 좀 바람이 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평면도인데 대강당이 한 216스퀘어니까 20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강당 들어가기 입구에 이제 주방, 그리고 이제 전도인 사택, 소강당, 여기 이제 부엌이죠. 그리고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땅은 세금 포함해서 4,500만 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총에서 입당 헌금 선지급 받았어요. 4천만 원. 그 전북부에서 현재 6천만 원 이제 보내주셨고, 또 추가로 또 보내주실 예정이고, 안각교에서 처음 600만 원 작정했다가, 우리 신길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각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최선이 뭘까요? 그래서 최선의 기준을 이제 목사님과 교제 끝에 조금, 제가 좋은 지혜를 얻은 게 11조만큼 하면, 물론 필리핀 액수로 따지면 절대 액수는 적죠. 11조만큼 하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견 가서 임원들과 교제했죠. 요렇게 안이 있는데 어떠냐.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교제하고 성도들께 주일날 또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지금 작정이 되고 현재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돈은 사용이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안각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매 주일날 또 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또 뭔 일도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공짜 흙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생겨가지고 한 주일 오후 끝나고 점심 먹으면 한 3, 40명이 가서 흙을 뭐라고 하죠? 여기 전라도 말로 차대기, 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담아가지고요. 하루에 주일날 몇백 개씩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하계 수양회가 270명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약 한 4,000명, 코로나 끝나고 한 8,000명, 2배 많이 늘었죠. 왜 필리핀은 코로나 때 전도가 많이 됐느냐면, 남자들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집집마다 DVD가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드디어 10,000명이 넘었고, 올해 12,125명의 참석자가 있었어요. 내년에 16,000명을 목표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기 수양회 관련 영상도 함께 방송실에서 한번 켜주십시오. Finally, he said, "It is finished." Natupad na. 이게 수양강 전경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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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 세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근데 전쟁할 때 후방에서 방사포로, 후방 지원이 없다면 전방 현장에서 싸우는 전선은 쉽게 무너질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후방 지원이 필요하듯 아직까지는 저희 필리핀 선교, 뭐 다른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후원교회에서의 후방 지원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 해주고 계시고 또 한국에서의 기도와 물질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선교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 현지인들은 어떨까? 현지인들도요 다들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늘 감사해 하고 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은 마음에서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교팀 와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우리 현지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또 바라고 또 저희들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몇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마닐라, 중부루손, 비콜, 비사야, 팔라완, 민다나오 이렇게 크게는 6개 권역으로 모이는데요. 이렇게 수양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왜 딸 갈릴리 수양관이냐면 우리 수양관 옆에 가장 유명한 딸 호수가 있어요.
딸 호수 안에는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활화산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유명한 호수 옆에 있어서 딸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지 멀리 보시면 보이시죠? 멀리 저기 호수가 딱 보입니다. 수양관은 약 9,000평, 3헥타르 정도의 규모로 처음에는 골목길을 따라서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이 골목길이 아니라 지금 앞쪽 1.7 헥타르를 사가지고 여기에 주차장도 쓰고 여기로 큰 길로 버스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5% 완공으로 숙소동도 1,000명 수용 가능한 숙소동도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약간 미완성이지만 올해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딸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수양했던 모습이에요. 여기 딸 갈릴리 수양관 최대 수용 인원이 2,500명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 2차례 했는데, 합쳐서 4,960명, 한 40명 부족한 5,000명이 찼어요. 내년 목표가 이 장소에서 3,000명, 3,000명, 6,000명이 모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년도에는 이곳에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 수양관에서 더 모이기가 현재는 어려우니까 한 차씩 또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늘리긴 늘렸는데 한 수양회로부터 한 5달 후에 한 번 더 하게 돼. 마치 추계 수양회 하듯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양회 함께하는 그 기간에는 어려워서 이제 한 권역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멀리 권역이 어딜까 선교사님들이 보다가 제 눈을 봐요. 왜 나를 볼까? 예, 우리 불락한이 가장 멀거든요. 그래서 약 저희가 떨어지면 한 1,000명에서 1,200명이 분리되거든요. 그럼 좀 인원적으로 또 저희가 가장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기도 중이고 이번에 와서 이제 포항교회 목사님과 교제하고 이분들과도 교제를 한 상태입니다. 여튼 이렇게 수양회에서 모임도 잘하고 이제 각 권역별로 수양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소강당에서 찍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강당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우리 현진들 65명의 부부, 저희 한인 전도 선교사들 부부 찍었고요. 예, 그래서 올해 목표인 150개 교회 선교회도 거의 다 달성이 되고 수양회도 13,000명은 안 되었지만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또 뭡니까? 선교사는 지원이 없고 그래서 현지 전도인을 계속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임 전도인이 상반기 1월 달, 하반기 6월 달에 3개월은 마닐라 중앙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3개월 훈련이 끝나면 이렇게 훈련 끝나면 이제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제 각 목회 현장으로 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부족해요. 올해는 상반기 때 3명, 중반 6월 달에 12명, 총 올해 15명의 신임 전도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곧 있으면 또 1월 달이 오잖아요. 이제 찾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또 전도인 훈련을 받아서 전도인 될까.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히 훈련된 전도인이면 좋겠죠. 한국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학원을 온라인으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저희는 이제 3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은 수요집회를 듣기 때문에 3일간 우리 선교사 16분이 이제 강의를 올리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신학원 수업도 하고 이제 전도인 수련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훈련 중입니다. 잠깐 불락한 더 소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닐라 중앙교회로부터 1시간 반 위가 말로로스. 그리고 불락한은 6개 교회가 있고요. 불락한 전도인들이 총 6분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선교사를 닮아서 다 잘생겼어. 다 이렇게 미남 미녀들 우리 전도인들입니다. 너무 샤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니 전사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네. 우리 선교팀이 와가지고 교제 끝에 보니까 자매님이 고향을 한번 못 가봤대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렸어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 고향도 아마 10몇 년이 지나도록 못 가봤나 봐요. 그 사연을 들으신 우리 이명희 사모님이 또 닭똥 같은 눈물을 같이 흘리시네. 그러더니 목사님, 제 자매 한번 고향 한번 보내줍시다. 그러더니 돈을 조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녀왔던 사진도 보내드렸죠, 선교팀에. 너무 밝아졌어요. 자매가 밝아야 가족이 밝아. 가족이 밝아야 전도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말씀드리고요. 현재 성도로는 총 6개 교회 합쳐서 한 600여 명, 재적은 900여 명인데 출석 중입니다. 잠시 안갓 보겠습니다. 안갓 교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모여 있고요. 저도 가서 집회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와주셔가지고 이제 현지를 대상으로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저희는 감사하는 게 우리 신길재 목사님은 저의 뭐 인생의 선배, 전도인의 선배지만 또 선교사로서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몸소 전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시고 그 뒤를 따르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한 명 한 명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뒤 따르려니까 얼마나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는 이렇게 줘라. 아무튼 이렇게 피곤할 만큼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다. 나는 이제 증거로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특송도 준비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도 마지막 때 사진도 찍고 지금 안각교회는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현지 위치로부터 새 교회당은 차로 15분,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주변으로 총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6만 8천이니까 한 7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전도되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 이제 선교팀 간 이후로 주일날 65명에서 현재 94명까지 이게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늘어난 편에 속합니다. 이제 불락칸에 있는 교회 중에 조금 독특한 교회 하나 소개합니다. 하고노이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곳이 왜 좀 독특하냐면 비가 오면 비가 안 와도 그 거리가요 물이 흥건합니다. 왜냐면 바닷가와 가까워서 만조되면 물이 길가까지 넘쳐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수영장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네 하고 이렇게 수영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이 안은 교회당 안입니다. 교회당 안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인 집 길가에도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근데 이런 곳을 우리 화성교회 선교팀이 와주셨어요. 근데 평범한 집도 신방을 했는데 우리 김용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는 마지막 집이 만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 만조 때 이게 물이 찬대요. 저도 처음 장화를 신고 이제 같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화성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옷을 걷어 올리고 장화를 신고 갑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교제했던 이런 독특한 지역도 있다. 그러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은 바글바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짧게 또 에피소드로 소개합니다. 제가 있는 말로로스 교회는 제가 온 이후로 왔을 때 한 8, 90명 모였는데 지금은 한 150명 출석 중입니다. 제가 가서 바로 1년 반 후에 1년인가요? 1년 반 후에 하고노이가 교회로 그다음에 올해 초에 복화회가 교회로 자립이 2개가 되었는데 현재 다시 이제 성교회 하나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앞발릿. 이건 교회 모습이고요.
처음 말로로서 교회 갔을 때 이 정도 모였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발릿 모임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모임이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지금 한 40여 명, 50여 명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곧 자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기도 제목은 저희가 주로 모이면 선교사들이 모이면 하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자립을 하려는 기도 계속 중이지만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현지 전도인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락한 권역에서의 기도 제목은 지금 수양관이 이제 만석이 돼가지고 또 장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900명 넘게 올해 1200명이 넘어서 저희 불락한 권역이 또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락한 권역에서 이제 기도 부탁이고요. 아무튼 시간 주어진 대로 쭉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내린 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잘 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제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제가 거하고 있는 말로로서 또 안각교회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교제가 잘 돼요. 똑같이 구원받은 분들이라 교제가 잘 됩니다. 제가 어느덧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세부 떠날 때 5년 5개월 하고 떠날 때 안 울려고 했는데 저도 울고 거기 우리 성도들 6, 70명의 성도들 같이 울면서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현재 말로로스에 와서도 계속 그분들을 물론 이제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진정한 마음속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을 잘 쓰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보내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잘 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스스로 한번 중간 점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더불어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각교회를 후원하고 계시는 전주 북부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국내 전도의 마음도 열정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해외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 끈도 마음의 끈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배운 날 때 정말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를 어루만져 주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